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신약성경 90쪽.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의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서 그런지 못 나오셨네요. 오늘은 행복한 기다림, 우리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빅토르 프랭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을 분석하는 정신분석학자예요. 그리고 의사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태인. 1944년도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가 있는데,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갇혀서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고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빅토르 프랭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분이 정신분석학자고 의사니까 자세하게 그 사람들을 분석을 해 봤더니 사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래 살고 싶습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로 그냥 정리하실래요? 다들 오래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오래 살고 싶으시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난을 많이 겪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세히 분석을 해봤더니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분석을 하고 나서 책을 한 권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뭘로 사느냐고요. 살아가는 이유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더라고요. 희망. 어떤 희망이냐? 내가 이렇게 많이 고난을 당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가스로 또 여러 가지 고난으로 핍박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었다. 오늘 나갈지 내일 나갈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나? 우울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근데 가진 건 없지만은 내가 보람있게 살아야지, 나에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약을 먹지 않아도 오래 잘 살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남아공에 보면은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전 대통령, 이분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분은 원래는 이 남아공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지역은 흑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백인들이 와서 지배하면서부터 흑인들은 다 노예가 되고 백인들이 지배하면서 사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젊었을 때에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걸 가지고 이제 시위를 했더니 나라를 전복시킨다고 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종신형 평생 동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네가 10년형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기다리면 나올 텐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못 나가. 종신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넬슨 만델라 이 전 대통령은 항상 기쁨으로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무려 27년.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27년 감옥 생활하고 나왔을 때는 할아버지로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 그분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TV 전 세계에 있는 매체들이, 채널들이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을 봤더니요, 편안해요. 기쁨이 있어요. 원한이나 원망이나 불평에 섞인 그런 얼굴이 아니라 편안하다는 거예요. 하루는 감옥에 있을 때 그 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이 이름 좀 지어주세요. 했더니 이름을 호프, 희망이라고 하래라, 소망이라고 하여라.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딸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서 27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언제 나갈지는 모르지만은 희망이 떠나본 적이 없었다. 이 희망을 앞으로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절대 희망을 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석방이 됐습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대통령이 됐어요.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서 절대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더 포옹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느 날 한 여인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25절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시므온이라는 여인. 이 시므온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일생을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이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힘든 일이 있다 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평생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송했죠.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주가,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시므온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의롭다 그랬습니다. 의롭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 정직하다, 옳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 정직하다, 옳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의인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 내가 아무리 누구에게 욕을 하지 않고 선한 일만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요 한자로 의자가 오를 의자니까 하나님의 오름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옳은 것. 하나님의 옳은 것은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옳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특별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여기도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절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고 지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의 사람, 저주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은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려두고 지옥에 가게 놔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절망의 사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요, 구원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래요.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은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 마술사의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큰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마술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니까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마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돈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마술로 기적을 행했으니까 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에야 마술이 많이 성행해가지고는 저게 다 속임수다 뭐 이렇게 한다지만 옛날에는 그 마술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 마술사 시몬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빌립을 따라다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해서 이제 함께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성령을 못 받았더라 그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왜? 너희들 가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도 있지만은 성령을 좀 받게 해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었더니 사람들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보통 어떻습니까?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심지어는 병도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사람이 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요. 뭐라고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요.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이다 고 예언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돈 좋아했던 이 시몬이라고는 마술쟁이가 하하, 저건 내가 하면은 돈을 많이 벌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누구든지 내가 누구에게 안수를 하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 받는 것은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주시니까 내가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29절에 또 25절에 보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조용하게 누구에게 말도 조심히 하고, 그게 경건한 게 아니고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예배가 있는 사람의 예배. 경건. 경건과 예배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경건한 사람은 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배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고요. 또 예배는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술 취하지 맙시다, 방탕하지 맙시다. 그럼 뭐예요? 경건한 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예배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사람 됩시다 그러면은 조용하게 말하고 착하게 말하고, 그게 아니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듭난 사람,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요, 한 가지 경건이 또 있어요. 경건이 뭐냐 그러면은요,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경건이 뭐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시몬은 옳은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시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몬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 다 옳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힘과 권력은 로마에서 오는 거예요. 로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황제예요. 황제. 그때 당시 황제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황제가 되면은 신으로 둔갑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섬기지 않지요. 그랬더니요, 많은 괴로움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농사를 지으면은요, 1년 내내 농사 지었던 것들을 다 로마에서 빼앗아가 버리고요, 세금도 많이 걷어가 버리고요, 늘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해도 안 섬기면 죽이니까요, 고통의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의 세월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많이 지금 아픕니다. 그 고통스럽잖아요. 제가 금방 전에 들어보니까요, 우리 교회 아이가 5살 아이인데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근데 5세 이하는 굉장히 위험하대네요. 이게 뭐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서 숨을 잘 못 쉬어서 어제 저녁에 응급실에 갔는데 지금 또 응급실에 지금 갔다는 거예요. 엄마가 울어요. 펑펑 울어. 엄마가.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는 거, 그게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픈 분들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어려운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은 확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위로예요,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식민지 생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1년 내내 농사지도 다 빼앗기고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위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위로의 메시아라는, 위로. 이사야서 49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자비를 베푸신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인생 살아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요, 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이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명.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 이제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집례하거나 아니면 이제 문상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그분들이 많은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줬어요. 어떤 사명을 줬느냐? 많은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위로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눌린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여보세요. 저를 보세요.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 없이 열심히 이제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힘만 가지고 하면은요, 대부분 무너져요. 대부분 쓰러져요. 대부분 중단해요. 보면은요, 지금 우리 찬양대나 오케스트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셨을 때는요, 힘들어도요, 하나님, 내가 이 힘든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성령이 역사하면 넘어지지 않는데요, 성령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왜? 힘들면은요, 하기 싫어요. 힘들면은 시험이 오고, 힘들면은요, 자꾸만 교회 가기 싫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 전에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데 힘들어도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으면요,
내가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말씀을 내가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은요,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에이, 안 해.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없는 분이 딴 교회 가보십시오. 그 교회 가면 뭐 은혜가 충만할 것처럼 보니까 아니에요. 자기 생각만 가득히 있어가지고는요, 그 교회 가도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도 만족을 못 느끼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은요, 교인 10명인 상가 지하교회라도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봉사할 때 보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도요, 교회가 말씀도 안 들리고 교회가 재미도 없고 교인들도 다 그냥 그저 그렇고 말하기도 싫고, 그건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뭐가 나를 지배하느냐?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꼭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보세요.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가 굉장히 비싼 자동차예요. 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 때만 움직이죠. 시동을 안 걸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차더라도 엔진 딱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50년, 60년 교회 다녀도요, 이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제 시동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안 움직여요. 항상 내 안에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끌어갔다라는 것은 성령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에서 어떤 걸 강조합니다.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그 다음에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시동이 안 걸려 있으니까요,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난리가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 성격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제가 그 올 여름에 보니까요, 어느 권사님은 청소를 혼자 하시는데 옷이 다 젖었어요. 내가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권사님 혼자 일을 하시냐고 막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더니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복음서가 딱 틀어놓고 참 기쁜 거. 반대로요, 어떤 분들은 어쩐지 아세요? 교회 와서 청소를 하는데 아주 그냥 힘이 들어.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면은요, 구역 식구들이 안 나와서 그런다 그러고, 그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이 없을 때는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해.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어떤 일이도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시므온이요, 성령에게 충만했어요. 여기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가 봐요. 이제 곧 죽으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수, 구원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안 죽을 거다. 여기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 죽을 거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요, 성령에 의지해서 성전에 들어갔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맞아요, 그 아기니까 안고요, 하나님을 찬송을 했대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자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방을 비치는 빛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치는 비추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세상에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내가 늙었다 안 늙었다라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늙은 분들 몇 분 계시는데 나이로 늙은 게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은요, 나이가 들면은요 괜시리 걱정이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젊은이들만 왔네. 괜시리 걱정이 많아.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염려를 하는 거예요. 고민이 많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밤새 고민하다가 예배 시간을 아예 주무셔. 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 이건요 늙었다는 증거인데 왜 그러냐? 내가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나이가 많아요. 곧 세상 떠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비결이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이 예쁘더라고요.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이 부드러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 보면 알아. 아직도 지금 저승사자가 몇 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요 예언도 하고 환상도 하고 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므온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꿈이 있잖아요. 어떤 꿈이에요? 대박나는 직국?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은 너는 죽지 않을 거라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런 꿈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주러 오신 분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55년도는 우리나라의 전쟁 이후입니다. 53년, 54년도에 전쟁이 있었으니까 전쟁 이후예요. 미국의 오레곤주 유겐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우리로 보면 대한민국 중랑구 신내동 요런 아주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의 마을회관에서 영화를 상영을 한대.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 이 영화는 종교 영화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한국 전쟁에서 생긴 고아들을, 그 고아들에게 참상들 있잖아요. 그걸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영화를 보기로 한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농부 부부가 와서 함께 그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보는데 그 영화 필름을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1955년도에 얼마나 참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았어요. 아이들이요, 뭐 북한에서는 꽃제비라고 하는데 꽃제비보다도 더 못 살게 사는 거예요. 부모들은 전쟁터에서 다 세상을 떠났고 추우니까요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다 찍어서 영화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 부부가 잔잔한 감동을 받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우리가 저들을 도울 수가 없다. 내가 좀 부장 좀 돕겠는데
도울 방법이 없다. 부부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둘이 기도나 합시다. 좀 잘 대한민국이 되게 기도나 합시다.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 끝에 두 부부가 상의를 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는 가난하고 이렇게 땅도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자꾸 점점 무거운 짐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는가 보다 해서 땅을 절반을 팔아서 저 아이들을 좀 돌봅시다. 그래서 상의를 하고 땅 절반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두 부부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고아 아이들 8명을 입양해 간 거예요. 한 명 입양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8명의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려고 데리고 갔더니 그 동네 주변에서 입양해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 이제 내주니까 본 거예요. 나중에는요, 동네 TV에 방영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돕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후원해 주겠습니다. 후원해 주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 8명의 아이 중에 한 명을 내가 입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뜻인가 보다 해서 농사일을 잠시 접어두고 이제는 한국에 있는 그 고아의 아이들, 먹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사는 그 아이들을 입양해 가는 센터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저 유명한 홀트 아동 복지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농부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하고 눈 좀 마주 쳐봅시다. 저랑 봐요. 문제는 뭐냐? 다 성령 안 받으려고 그래. 성령이 역사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딱 좋아. 뭔 말인지 아세요? 딱 좋아, 이대로가. 일주일에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한 번 와서 딱 예배를 드리고 식당 봉사, 찬양대, 교사, 아이고 이건 죽었다 그냥도 못해. 딱 좋아.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면은 또 우리 식당 봉사 위원들이 와서 또 식사 딱 차려주면 먹고 딱 가버리고 말이에요. 왜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걸 거부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데 은혜를 거부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을 거부하냐 이 말이에요. 참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하여간 은혜 안 받으려고 힘을 써. 성령 안 받으려고 애를 써 보면은. 그래서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보면은요 목사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혹시 성령 받을까봐, 혹시 은혜 받을까봐. 안 돼요, 안 돼. 지금은 육신적으로 편할지 모르지만은요, 진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면류관도 없을 거고요, 상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건강 주고,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여건 줬는데, 너만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책망 받을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요, 하나님의 일 못할 날이 와요. 그때, 나 교사하겠습니다. 찬양도 하겠습니다. 쉬세요. 계세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요, 갈 날 준비하세요. 그럴 날이 온다고요. 와요. 목소리 나올 때, 존말할 때 찬양도 하시고, 아멘 하세요. 존말할 때 여러분들 구역봉사 하시고, 또 여전도에 식당 봉사.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요, 식당 봉사하려고 일찍 와서 준비했다가 또 예배가 좀 늦으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계세요. 그분은요. 일부를 온전히 못 드렸다고 생각해서 지금 일부 예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식당 일을 다 하고. 여러분 점심 식사 하는 것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신 분들, 성령 받으신 분들, 애쓴 분들의 그 수고로 우리가 점심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받은 성령 가지고 교회 봉사를 해야지 이게 내 교회다, 기쁘다, 믿음이 이렇게 쭉 성장하는 겁니다. 예배만 드려서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케스트라 한번 보십시오. 연습 많이 합니다. 토요일날 와서 연습하고요. 또 아침 일찍 와서 연습하고요. 연습 많이 해요. 그렇게 꾸준히 하니까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 받으면 그 일을 못해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어.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 받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성령을 소멸하려고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